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이때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0여 년 동안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침묵의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면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러한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아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시므온은 아마 이 성전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우리가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다라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므온은 굉장히 유대교에서 앞서가는, 신학적으로 앞서가는 그 사람이고, 또 여기 또 둘째로 나오는 안나는 과부죠. 근데 여기 37절에 보면은 84세가 되었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84년이 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여기 말씀처럼 84세가 됐다는 얘기도 되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남편과 7년 살았다는 것 생각을 했을 때 이 안나는 100살이 좋게 넘습니다. 그래서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그래서 이게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84세가 됐든 100세가 넘든 이 안나는 남편이 없고 그리고 자녀도 없고 혼자 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슬픔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안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비한 두 사람, 여태까지 우리가 보통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보면은 목자들이 있죠. 그리고 동방박사.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에는 특별히 두 사람이 기록됩니다. 목자는 사실 잘 모르죠. 또 동방박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생명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프린트물을 보여주세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거주하 있습니다. 25절에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 사람들 앞에는 의로웠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데 위로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라는 이 단어는 바로 노아와도 직결이 됩니다. 노아의 뜻도 바로 위로, 위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순간에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하십니다. 동일한 성령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임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아기 예수에게 임하죠. 그래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은 자기 평생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늙은 종 시므온, 그리고 동일한 성령이 그리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임해서 그 공간 속에 성전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이때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기를 안을 때 어떻게 안죠? 자기 팔로 이렇게 안겠죠. 지금 여기 8일째 되니까 지금 그 갓난 아기 아닙니까? 그 아기를 어디에다 안죠? 자기 심장 가까이. 그 얘기는 자기 생명과 가까이 그 아기를 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게 뭐죠? 지금 자기가 생명이 지금까지 있는 목적은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아마 이 29절을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어떤 그 시달림을 받지 않았나, 고통 중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가 몸이 아프든지, 지금 성경 해석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29절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얘기는 지금 육신적으로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 반증됩니다. 지금 굉장히 육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내 사명이 끝나갑니다 라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바로 구원이 무엇이죠? 예슈아입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의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예수가 바로 예슈아, 바로 예수라는 그 자체를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 시므온의 찬송은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 소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가나안 쪽으로 가죠.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머물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평생 일입니다. 75세 이후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셨나요? 한번 소명을 받고 또 이 구원함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오시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오시고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끊임없이 계속 오십니다. 끊임없이. 맨 나중에 22장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주님의 사자를 보내주시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안 오십니다. 사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22장 그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평생을 그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지금 여기 시므온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지금 주시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34절, 35절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 부모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머릿돌을 자기 자신의 걸림돌로 생각해서 예수를 대적한다는 얘기죠. 35절에 마리아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 죽으심을 목도하는 마리아의 심정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바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추어내므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여기서 시므온에 대하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성령이 지시를 하셨고 이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고 주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인생입니다. 잘 보세요. 시므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단지 추정만 할 따름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므온의 인생은 아기 예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 60년, 70년, 80년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 고백을 했고 찬송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얼마나 던졌습니까? 지금 이 시므온도 어떤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의 구원을 보기까지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의 구원을 지금 보게 되니 이제 나의 고통이 이제 그만 내려놓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고백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나를 보겠습니다. 안나는 36절에 나이가 많다, 매우 많다, 매우 많다. 그런데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나가 어떤 선지서를 기록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선지자라고.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있었지. 바로 안나야.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마치 어떤 그 큰 주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안나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안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증거했고,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남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죠? 그는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성전에 삽니다. 아마 보통 그 당시에 결혼 연령이 15세에서 20세 그 어간 중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7년 살았으면은 대략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과부가 됐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84년을 생각하면은 좋게 104살은 넘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84세가 됐다고 하면은 대략 한 60년은 좋게 과부로 살았죠. 어쨌든 간에 이 안나는 자기가 혼자 된 것에 대하여 아마 슬퍼하지 않았을 리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혼자 됐지? 내가 왜 나에게 재물이 없지? 나에게는 왜 자식이 없지? 하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안나는 자기가 혼자 되고 있었던 그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깁니다. 아마 이 안나의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느끼겠지만은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 말은 쉽죠.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안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은 뭐죠? 원어적으로 하면은 이 구속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 예수의 구속 역사입니다. 여기 시므온이 고백했던 30절의 주의 구원과 그리고 38절의 예루살렘의 속량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표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8절에 지금 이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할 때 바로 그때
이 안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죠? 동일한 성령이 지금 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동일한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나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나가 왜 그토록 60년이나 8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성전에서만 있었고 금식기도 하고 주를 섬겼겠는가? 이 일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400여 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선지자를 세웠지. 그의 이름은 안나야. 여기 시므온도 선지자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나는 선지자야. 나의 말씀을 전하는 내 선지자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맨 앞에 그 박스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 안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증언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이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필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를 그 당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딱 두 사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목자들도 이름은 없습니다. 동방박사도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성령의 그 능력을 주신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든 얼마나 됐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억되는 나의 이름, 우리 이름, 이 진리와 제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 이름이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이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 교회와 우리들의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